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봅시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외쳐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으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이 세상에 몰고 오셨는데 주님이 몰고 온 그 질서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함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충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시고 또 자기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구약의 금식과 신약의 금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안 것처럼 구약의 율법의 신앙과 은혜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도 이 시간도 우리가 좀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가는 종들이 세술은 새 부대에 담고 그래야 해서 살아가는 종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 세술을 담긴 그 새 부대의 모습들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세술은 무엇이고 새 부대는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나는 과연 새 부대 세술을 담고 있는지 흠 부대 세술을 담고 있는지 우리 신앙도 한번 점검받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 입장에서는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면은 그 자체가 뭐냐면 세상은 지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질 것 같으면 신앙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건물을 잘 세워놨는데 은혜를 받으면은 그 근본을 흔들어 버린단 말이죠. 근본을. 그러면은 내가 율법 아래 세워놨던 건물은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리죠. 그게 영적으로 말하는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뭐냐면은 잘못된 근본 위에다 집을 짓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이 본능 속에 그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꾸만 뭐냐면 흔드는 작업을 해요. 흔드는 작업. 예. 우리가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지각이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무너진단 말이죠. 우리 신앙도 근본들이 자꾸 흔들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근본이 흔들어지는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건물들을 다 허무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복음이 처음에 다가올 때는 들어 부시는 거로 다가온다고 그러잖아요. 넘어뜨리고 파멸하고 하는 것으로. 그럼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한다. 그래서 이 모습이 곧 뭐냐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 모습이에요. 처음에 창조의 시작이 처음에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허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갈라낸 곳에 채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로 옮겨질 것 같으면은 우리는 신앙에 지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을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아프지요. 흐물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왜 그걸 애착이 우리는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것이 이제 율법 신앙이 우리가 매력적인 것은 율법 신앙은 내 영광을 자꾸만 준단 말이죠. 내 자랑거리를 줘요. 내 열심이 있을 것 같으면은 내 열심만큼 뭐가 오느냐? 칭찬이 오잖아요. 영광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력적이라. 이걸 우리는 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안다고 해도 이건 안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의 의로 건물을 건축한, 교회를 건축한다. 내 의로 건축한다. 자기 의로 건축하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해? 그럼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지진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저 터키 지진 말고 그런 거 말고 영적으로는 지진이 늘 일어나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가 그릇된 것들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버려지지 않아요. 이게 육의 본성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은혜로 시작해놔 놓고 뭐를 챙기냐? 육의 걸 챙긴다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고 교회 봉사하고 뭘 했는데 분명히 은혜를 받고 했어. 돌아서고 남을 것 같으면 그거 챙긴다니까. 이거 누가 알아주지.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어제 저렇게 열심히 일한 분들 있잖아. 열심히 일한 분들 분명히 은혜로 했어. 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칭찬이라도 해줘야 기분 좋지. 아까 그 김수문 집사님 늦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삐져가지고 그러잖아요. 일은 제일 많이 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뭐 하느냐. 흔드는 작업을 해요. 흔드는 작업을. 마치 이제 먼지가 쌓이지 못하도록 참 흔들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낙진들이 있어요. 이게 탁 쌓이는 걸. 그걸 자꾸만 하나님께서 흔들어가지고서 떨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를 않아요. 우상에게. 그 우상이 누구겠어요? 내가 우상이죠. 내가 우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됐잖아요. 근데 죄라는 놈이 뭘 받고 났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혼인을 하죠.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으면 남자와 남자끼리 혼인하는 게 있겠어요? 아니겠죠.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목적은 뭐냐?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죄라는 놈이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자꾸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 같으면 나를 긍정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내가 조금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려가지고서 악이라 그러잖아요. 악이에요. 악.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우리 동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나타나는 그거는 표상이고 진짜 영적인 동성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다 영적으로 동성애 그게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참 저 카나다 같은 데는 이런 데 장로교회 같으면 사모님이 남자다. 말이 안 통한다. 목사님이 남자인데 가면은 사모님이 남자라고.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교단에서 안수를 해주고 이렇게 해요. 이런 것들이. 이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버젓이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 하나님이 화가 나면은 소돔에 포도주를 먹여버린다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소돔의 포도주를 먹여버린다고. 그럼 소돔의 포도주를 먹이면 말이 잘 안 되네. 소돔의 포도주를 먹으면 동성애를 합법으로 만들어버려. 요번에 어디야, 무슨 나라든가? 무슨 나라인데 미국에서 대사를 파견을 했는데 대사 부인이 남자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기분 나빠가지고서. 그건 그 나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누가 하느냐? 청교도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완전히 소돔 고모라가 돼버린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육적으로도 소돔 고모라가 돼버리고 영적으로도 소돔 고모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이 부요하니까, 부요하면 뭐 하더라? 타락하지요.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곳간에 쌓아놨던 소돔과 고모라 포도주를 먹여버리는 거예요. 확 먹여버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포도주를 먹으면 이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 소돔 고모라 포도주를 먹게 될 것 같으면 인간은 뭐냐?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인간 중심에 그게 돼버리죠. 그게 인간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니까. 그게 저주의 저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 미국의 그런 자유주의 신학들이 그대로 한국에 그대로 물밑에 들어왔어. 그 미국에 다 목사님도 유학 가가지고서는 배워오는 게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워와가지고 한국 강단에서 뭐 하냐? WCC를 주장을 한다니까.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전부 영적 동성애들인데, 동성애자인데 지들이 영적으로 동성애를 하면서 육적인 동성애자들을 나무래고 있다. 아이고 참말로. 또 못을 박는다. 육적 동성애자들을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병리적으로, 병리학적으로 뭔가 정신적 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 치료를 해야지, 그거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육과 영을 모르니까 자꾸만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동성애잖아. 임마. 네가 영적으로 네 동성애하고 있잖아. 네가. 그러면서 육을 가가지고 나무래서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육적으로 이거 아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지 예수 사랑하지 않고 다른 놈 사랑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참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확 자꾸 흔드는 거예요. 막 자꾸 흔들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바리새인들과 뭡니까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반율법적인 모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반율법적인 거예요. 진짜 율법을 바로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바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로 행하는데 그들 눈에는 뭐로 보여요? 반율법주의로 보이죠. 율법을 허무는 것으로 보이죠. 왜 그러냐?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다르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눈이 올바른 눈이에요? 그릇된 눈이에요? 그릇된 눈이죠. 그죠? 그릇된 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은 눈을 바꿔준다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니까 구약이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이느냐? 예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근데 바울은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 비늘이 떨어지게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의 그 작구대로 열심히 지켰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니까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율법 지키는 거더라니까. 예수를 믿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한번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거를 추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그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난주에 살펴봤더니 금식 이야기를 할 때에 얘네들은 문자적인 금식하기 바쁜 거예요. 문자적으로 금식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이 신랑하고 있는데 그 금식하는 사람이 있냐 이러니까 신랑하고 있는데 왜 금식을 해요? 그래 그 금식하지 말아야지. 내가 신랑이다 얘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속에 예수라는 신랑이 출장 가면 그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내잖아. 그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라는 신랑을 잡내 쫓아버리잖아요, 잠깐만. 근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또 이 고약한 나 같은 사람은 자꾸 그걸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해줄 것 같으면은. 그 말을 올바로 들을 것 같으면, 내가 예수라는 신랑을 내 쫓고 있었는데, 다른 서방을 품고 살았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멀리 안 떠나요. 반경 1m 안에 있다니까. 반경 1m 안에 있어요. 언제든지 부르면 예수님이 그냥 코랑 탁 들어가신다니까. 그래서 육적인 금식과 영적인 금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적 금식은 세상의 곡기를 끊는 게 아니고 세상의 정과 욕심을 끊는 것이 영적 금식이고, 육적 금식은 곡기를 끊는 것이고. 아멘? 네, 곡기를 끊는 금식은 하지 마세요. 그건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금식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금식은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이거는 죽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세술은 세부대 담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곧 뭐냐? 세술로 오신 거예요. 세술로. 예수님께서 세술로, 새 신랑으로 왔어. 그럼 새 신랑, 예수라는 신랑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그분을 담아내지를 못해. 예수라는 신랑 자체가, 이분은 은혜고 사랑으로 있기 때문에, 율법은 법이잖아요. 법이고 정죄잖아요. 그 예수라는 신랑은 용서고 사랑이고 이런 분인데, 법에는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법대로 집행을 하면 뭐 해야 돼요? 법대로 집행은, 법은 반드시 응징을 하는 거예요, 법이. 근데 예수님은 응징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법과 은혜가 같이 될 수가 있느냐? 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세술을 세부대에 담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으면 신앙 자체가 그릇이 바뀌어져야 돼. 그릇이 바뀌어진다니까.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돼야 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닐 것 같으면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법을 자꾸 토해내는 거예요. 법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쉬운 얘기로 틀을 바꿔주는 거예요. 틀을 바꿔주는 거. 국화빵 틀하고 붕어빵 틀하고 밀가루를 넣어서 국화빵 틀에 넣을 것 같으면 계속 뭐가 나오고, 왜 국화가 나오는데 이거 그 붕어가 안 나오고? 틀이 아니잖아. 틀이. 아무리 밀가루를 붕어를 만들어 가지고서 부어 보세요. 국화를 빵 내지. 반대로 붕어빵 틀에는 넣으면 붕어가 나와요. 틀이 문제잖아. 틀이 문제.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틀을 바꾸주러 오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하세요. 육적 이스라엘 가지고는 절대로 영으로 오신 예수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영적 이스라엘을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지금 뭘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잖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이 예수님은 육은 절대 감당 불가이라. 담아낼 수가 없어. 이해 불가라.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용납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고한 사람이, 도도한 사람, 그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인데, 근데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못 담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법이라는, 율법이라는 것으로 도도하거든요. 아주 고고하고도 율법으로 봤을 때 율법적인 윤리 도덕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가 말이죠. 율법에서는 은혜와 사랑이 나온다. 용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모든 신앙의 끝에 갈 것 같으면 이거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그러냐, 옳으냐 그러냐. 비판 정죄 나오는 거예요. 즉 그걸 여러분들이 멀리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볼 것 같으면 일은 열심히 해요. 뭐 엄청 일을 하는데 꼭 그 입에서 뱉어내는 게 뭐냐? 비판 정죄하는 거예요. 탁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틀이 그래서 그래. 아무리 내가 여기서 은혜를 쏟아주고 막 해줘도 그 안에서 이 틀이 뭐냐면은, 법의 틀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걸 밖에 내놓을 게 없어.
그것밖에. 그 사람, 그 내놓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쌓은 선이고 쌓은 악을 틀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틀로. 어떤 사람은 국화빵 틀이고 어떤 사람은 붕어빵 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법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절대로 그걸 은혜를 담아낼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슨 틀이에요? 율법이라는 틀에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틀에. 그죠? 그게 율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 옳고 그르 이거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으로서 자기 기준에 맞으면 신앙 있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앙 없음이 되어버려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기준에 벗어나는 일들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이분은 뭐냐?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하늘에 속한 것.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걸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속한 것은 뭐냐? 은혜라면 은혜. 이 은혜는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용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계속해 지적질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 사랑해 주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도무지 이걸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옆에서 지금 같이 밥 먹고 있잖아. 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나는 지금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밥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뿔따고 안 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 자체가 이게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틀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구원이고 뭐냐면은 마치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하는 것도 같아요. 그럼 여자가 남자한테 결혼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고대 사회의 이 결혼 제도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 지금 이 시대의 결혼 제도를 가지고 이해를 못 해. 고대 사회에서는 내가 이쪽 집에 살다가 친정에 살다가 이쪽으로 갈 것 같으면 문화 자체가 다 바뀌어요.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린다니까. 모든 게.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시집에 갈 것 같으면은 친정집에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게 깨져 가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쉬운 얘기로 물갈이가 돼야 돼. 시집에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뭐 가풍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풍 그러죠? 가풍 그 집에 시집의 가풍을 내가 쫓아가야 돼. 왜 그러냐? 그 한국말식을 할 것 같아. 이제 시집 귀신이 돼 버렸어. 이제는 여자가 시집을 오는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뭐냐? 시집의 재산을 불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집의 재산을. 그러면은 남편을 통해서 낳아지는 아는 친정집 아가 아니고 누구 집 아가 돼요? 시집의 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시집의 아이는 시집의 가풍이 있잖아요. 시집의 가풍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시집의 가풍에 맞도록 아이를 양육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 입장에서는 낯선 것들이죠. 낯선 것들이죠. 이런 것들, 낯선 것들이. 그 낯설어도 해야 돼. 힘들어도 해야 돼. 거기 가서 자꾸만 자기 친정에서 배워왔던 그런 행세머리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이혼, 파혼을 당하지요.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처음에는 낯설어요. 처음에는 이걸 내가 율법에서 은혜 아래로 쉬운 얘기로 갈아타기 하기가 되게 힘들어. 낯설어도 해야 돼. 낯설어도.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뭐가 일어나느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신앙의 충돌은 계속 일어나주는 게 좋아요. 그걸 다른 말을 할까 하면 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뭐 하느냐? 우리가 그릇 세웠던 그런 집들이 허물어지는 지진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진들이 자꾸만 흔들어져. 그렇게 해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다 볼 것 같으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들을 것 같으면 충돌이 일어나죠. 그때 처음에 뭐가 나느냐? 우리 그동안 잘못 배웠는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 배웠구나. 그럼 잘못 배웠을 것 같으면 빨리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 되는데 버려놓고 또 저녁에 가면 또 찾아오잖아. 또 저는 그게 아쉬워가지고서 정이 들었다고. 아니 그런 건 버려야 된다니까.
버려야 된다. 그래서 생배하고 낡은 배하고 지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새 것하고 낡은 옷하고 기울 것 같은 이 낡은 거 그냥 헤어져 버려요. 이거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생배에다가 생배를 기우지 생배에다 낡은 배를 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들도 우리가 쉬운 얘기로 이제 율법 아래 있을 때 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있는데 그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신앙은 뭐냐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그게 하면 할수록 자기 이력서에 계속 하나하나 마일리지 쌓듯이 쌓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과거에 뭘 했던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도 하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로 작동을 하느냐? 힘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마일리지 많이 쌓은 걸 딱 내놓는다니까. 이렇게 했다고 나온다. 이거 했다고.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런데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은 이 마일리지를 자꾸 까먹는 일을 해요. 이 마일리지를 쌓아지질 않아요. 이게 내끼 쌓이면 안 돼. 주께서 하신 것이 계속 쌓여야 돼. 그러면 율법 아래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때는 내 때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옛날 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 주께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자기가 뭐를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하게 하고 주의 은혜가 이렇게 하고 주의 은혜가 이렇게 하고 이 일은 똑같은 일인데 주체가 다른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주체가 누구였고 나였고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 주체가 누구였고 주님이었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고 은혜 아래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요. 난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종은 자기 기쁨이 없어요. 자기 희노애락이 없어요. 종은 주인의 희노애락에 동참하며 사는 자가 종이에요. 종.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은 차압당해지고 예수의 인생으로 차압당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 아멘? 그 기쁨으로 가야 돼. 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되는 것이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것이 돼요. 예수님의 기쁨이 이걸 부대를 같으면 누구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내 기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해놓고 지 기쁨 챙긴다. 그럼 이런 신앙이 맞다 틀렸다? 틀린 신앙이 돼버리죠. 그래서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서는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은혜조차도 뭐로 자꾸만 길가에 시키냐면 율법으로 길가에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 죽이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든 이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이제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은혜의 그릇이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뭐를 담느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다 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담는 일들은. 그러면 이 그릇은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은 새 부대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렇게 담는 거예요. 다 담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 것이 없어. 야, 이거 담아낸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쌓이면 쌓일수록 누구 자랑이 되느냐? 주님의 자랑이 되어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입만 열면 은혜가 자랑이 되죠. 우리 주께서 야 이런 은혜를 받고 오늘도 이런 은혜를 받았고 저런 은혜를 받았고 이러면은 삶 자체가 감사가 열매가 퐁퐁퐁 터지죠. 은혜와 그 감사가 이거는 누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안에서 깨달아져야지. 응?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다 볼 것 같으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사춘기 시절 지나고 이럴 것 같으면 모두 입만 열면 부정이에요. 불평이에요. 불평. 부모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건데 이것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지가 자식 놓고 키우면서 이것이 바뀌어요. 불평, 불만이 아닌 거.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 자리로 간다니까. 그 자리로. 어?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이를 많이 키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엄마 아빠가 노쇠하고 이렇게 늙을 것 같으면 가가지고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엄마 오래 사셔야 돼. 그냥 엄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말이죠. 예?
그런 마음이 든다니, 그런 마음이. 예? 그것이 결국은 뭐냐? 내가 그 엄마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키워가면서 그걸 엄마를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엄마가 되면은 엄마를 안다. 맞아요. 엄마가 안 되면 엄마를 몰라요. 남자들도 섭섭해하려. 따라하세요. 아비가 돼야 아버지를 안다. 예. 그 과정을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에 장가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상도 틀지 못하게 한다니까. 머리를 안 올려, 머리를 결혼을 해야 머리를 올려주잖아요. 그죠? 머리를 올려준다는 얘기, 이제는 인간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람이라, 사람. 그것을 성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20세 이상 이하는 남자와 여자들은 호적이 올리지 않아요. 계수에 들지 않아요. 계수에. 20세 이상 남자들만 든다는 게, 남자들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다운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과정이 있다니까. 그게 지금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잖아요. 그죠? 구약의 법칙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신약은 뭐고? 은혜고. 그게 율법과 은혜는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지요. 은혜는 생명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율법은 죽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 둘은 하나 될 수가 없어. 하나 될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둘 중에.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로 표현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두 예수가 있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돼.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될 것 같으면, 이젠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것 같으면 이제는 뭐라 그래요? 새로운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라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럼 이전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지.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은 전부 뭐냐? 누구 의를 쌓는 일을 했냐? 자기 의를 쌓는 일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하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계속 도적질하는 거예요. 율법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걸 가지고서 뭘 하느냐? 지껏 챙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이. 그게 이놈들은 하나님 걸 도적질한 놈들이야. 도적질한 놈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 지킨 걸 가지고서 지 영광을 챙기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뭐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 영광을 챙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킨 걸 가지고서 자기 잘난 걸 자랑하죠. 여기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런 놈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점잖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에 이제 독사 새끼라 그러죠. 독사 새끼. 이 독사 새끼들아. 그 독사가 원래 원문이 살모사예요, 살모사. 살모사가 뭐예요? 어미를 잡아먹고 사는 놈이죠. 어미 잡아먹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 먹고 사는 놈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 먹고 살았어. 그럼 이런 놈을 살려놔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놈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죽이면 계속해서 끝간데 없이 계속 직진하니까. 그래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그놈들을 죽이는 일. 이걸 시온의 거처는 반석으로 보셨다 그러는 거예요. 전부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리와 창기들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지 않았다니까. 누구를 넘어뜨렸느냐?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켰다고 하는 놈들을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열심히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릇된 열심이 돼버리잖아요. 그릇된 열심이 돼.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교정을 시켜줘야죠. 바꿔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뭐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 은혜. 그게 은혜가 딱 오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계속 충돌을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그들이 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그릇됐음을 계속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 죄 짓다 이거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이 하는 은행 심사 모든 것들이 그들을 죄를 고발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은 빛 자체로 있으면 어둠 자체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일부러 가가지고 니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살면은 게으른 사람들은 자동으로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과 비교할 것 같으면은 내가 농땡이 게으르고 농땡이 치는 사람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보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지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자꾸만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게으름이 드러나잖아요. 게으름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꼭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이 꼭 시비를 걸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이 이런니 저런니 하고 자꾸 시비를 건다니까. 그게 자기 악이 고발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일진들이 범생이들, 모범생들 애들을 참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걔들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된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딱 몰고 오셨는데 하늘의 질서, 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몰고 왔는데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잘난 척하는 이런 인간들은 계속 고발당하니까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은혜를 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돼. 그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서 뭐를 죽였느냐? 예수를 죽였는데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딱 해가지고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를 살려놔서 이럴 것 같으면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고 유대인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지고 그걸 딱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를 틀렸다고 해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려놨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줬어요? 누구 손 들어줬어요? 예수님 손 들어줬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비로소 뭐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율법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율법에 의해서 죄로 고발을 딱 당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되치기 작전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걸 고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희생이 전제가 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랑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전제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안히 산다.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이걸 안다니까. 철들면 알잖아요. 자기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 것으로 주어진 거예요. 엄마 아빠가 피땀 흘려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쌓아둔 것들이잖아요. 그걸 누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거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모르죠. 그럼 그걸 언제 알아요? 내가 어른 되면 알아. 어른 되면은. 그럼 어른 되는 게 그건 뭐냐? 어렸을 때는 애들이 법으로 살까요? 은혜로 살까요? 법으로 살아요. 꼭 어렸을 때는 모든 게 자기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시험이라도 한 100점 맞을 것 같으면 와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고 빵점 맞으면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잖아. 그게 얘는 지 법으로 사는 거예요. 어린애 때는 지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른이 되면 법에서 은혜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고생을 하셨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엄마 이렇게 손을 볼 것 같으면, 곰발바닥 같이 이렇게 대진 그럴 것 같으면, 아이고,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옛날 같을 것 같으면, 어렸을 때는 왜 손이 이렇게 곰발바닥 같이 했냐, 곰이냐,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나올 것 같으면 엄마 손을 만지니까 눈물이 나오잖아. 아, 이런 손으로 나를 먹여 살린다고 힘들어 했구나. 아버지들도 어깨가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으면, 아, 우리 아버지가 힘이 빠졌구나. 고생하셨구나. 그때 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그런 걸 많이 목격을 해요. 큰 늙으신 아버지가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한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와가지고 탁 해가지고 덩어리 밀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푹 뜨거워져 막 붉어진다니까. 아, 저 모습이. 그건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지금 살아온 세월의 그 무게감을 알잖아요. 그걸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효도예요, 효도. 뭘 짜들지게 많이 사줘가지고 하는 게 효도가 아니고, 그게 효도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게 뭐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 새끼들이 안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 그러잖아요. 짐승은 지한테 그 위에 밥 주는 그 주인은 알아보는데 이 새끼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서름을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그런 게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구야. 근데 신약에 이제 은혜를 입고 날 것 같으면 은혜가 우리한테 와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은, 야, 구비구비 내 걸음걸음마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음이 없었네. 그걸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자리를 갈 것 같으면 뭐 특별한 게 없어도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같이 울컥울컥하고 그러죠. 그 은혜에. 근데 이렇게 은혜를 입는 사람은 그 속에서는 법이 절대 안 나와요. 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따뜻함이 나온다니까. 따뜻함이. 왜? 계속 그 따뜻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세계를 지금 몰고 온 거예요. 몰고 온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됐다 그러고, 그런 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땅에 거 생각하지 말고 위에 거 생각을 하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골로새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3장.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 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으라? 위의 걸 찾으라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디의 사람으로 났다는 거예요? 위의 사람으로 났죠. 그죠? 위에 사람이 먹어야 될 먹거리가 있고 아래 사람이 먹어야 될 먹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 시에 먹거리를 딱 정해주지요. 그죠? 먹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창조 시에 소는 뭐를 먹다? 풀을 먹고 살고, 사자는 뭐를 먹고 살고? 이것도 모르는 모양이네. 사자가 나중에 변형이 돼가지고 풀을 먹다가 사자가 나중에 헷가닥 돼서 고기 잡아 먹었어요? 아니,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원래. 그게 이게 뭡니까? 육식 동물이 있고 초식 동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잘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는 동물이 육식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이죠.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먹거리를 줬다니까. 먹거리를. 그러면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초식 동물이겠어요? 육식 동물이겠어요? 초식 동물이죠. 초식 동물은 온순하고 평화롭고, 육식 동물은 모든 게, 육식 동물 자체가 본성이 뭐예요? 적대적이죠. 지금 이것도 이해를
여러분들 사자가 토끼를 만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안 해요? 아니, 사자가 토끼를 보면 입맛을 다질 거 아니에요? 아, 저걸 먹어야 되겠다. 야, 우리 같이 놀자. 이게 돼야 안 돼요? 그 짐승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그 세계는 만나면 잡아먹을 궁리를 하지. 아, 쟤를 잘 살려줘야겠다. 이런 궁리가 없다니까. 이거는 본성이 그런 거. 이게 법이에요, 법. 율법이 그래야, 율법은. 아, 내 쟤하고 잘 놀아야지. 이런 거 없어. 항상 서면은 기재기 하죠. 이렇게 기재기 하죠. 옛날 우리 특히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아, 아들 이렇게 키울 것 같으면은 맨날 보면 아버지하고 둘이 기재 봐라. 그게 육식동물이라서 그렇다니까. 맨날 기재라 그래, 기재라 그래. 그게 이 육식동물들은 모든 게 뭐야? 적대적이에요, 적대적. 같이 여기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 왜? 먹이 사슬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초식동물은 그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초식동물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은 초식동물이 드려지죠.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난 자들만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혜성을 보여주는 것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도 해함을 닿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하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 수 있다 없다? 세상의 법일 같으면 같이 논다 못 논다? 못 놀겠지요. 그지요? 근데 천국에는 세상과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놀지요. 이거는 세상의 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동물도 또 은혜로 산다니까. 저 신기한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나라잖아요. 은혜의 나라. 천국이 은혜의 나라잖아요. 그럼 천국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돼야지 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은 힘의 논리로 사는 데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자와 어린 양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다른 말로 힘의 논리는 법인데, 법이 있을 것 같으면 못 살아요. 같이 못 살지요. 근데 법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은, 네, 나가, 우리가 뭐냐. 위아드 월드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의인과 죄인이 하나 되는 그 구조를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율법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 하잖아요. 그럼 법 아래서 의인과 죄인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세리와 창기들도 법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도 법을 가지고 있었어. 법과 법으로 부딪힐 것 같으면 둘이 같이 될 수 있다 없다? 그게 자동적으로 자동 분리가 됐다니까. 자동적으로 세리와 창기들도 바리새인한테 같이 안 가요. 본인들도 법이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니까 얘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곧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찾아가니까 와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와 이러십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저 유대인들에게는 개 같은 사람인데, 상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이 해가지고 내 밑에 와서 이렇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나를 왜 희롱합니까?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겠. 그 여자 속에 법이 있다니까, 법이. 그러니까 보세요. 법은 은혜를 담아내지 못해도 은혜는 법을 담아내요. 이게 비밀이라, 이게 비밀.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비같이 부어줘도 절대로 담아내지 못해요. 그걸 내가 틀이라 그랬잖아, 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저쪽에서 법을 딱 던진다? 그러면 은혜를 쌈 싸먹는다. 그냥 은혜를 확 해버려. 그래서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법을 절대로 토해내. 왜? 여기는 틀이 뭐냐? 은혜라는 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은혜다 법이다. 법이죠.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으니까 법으로 뭐를 담아야지 은혜를 도무지 담지 못하지. 세술은 세술에 담고 세부대에 담고 예술은 예부대에 담듯이 얘네들은 예부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술을 계속 담아야 돼. 세술은 절대 담을 수가 없어.
지들이 터져나간다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세술과 같은 것이고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식이 옛부대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 하는 걸 담으려니까 담아내지를 못해. 계속 여기서 이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 안에서 율법적으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감당이 된다 안 된다? 다 감당이 돼요. 예수님께서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틀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법을 갖다 놔도 예수님께서 은혜로 확 길가에 시켜를 보는 거예요. 계속 길가에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뭐냐? 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법 아래 있던 사람은 어디 거로 사느냐? 아래 것으로 살아요. 아래 법칙으로 살아요. 그 아래 법칙은 뭐예요? 야육 강식의 짐승의 법칙으로 살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버렸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죠. 그 증거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오셔가지고서 이제는 뭐냐? 아래법으로 살지 말고 위에법으로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얘기예요. 골로새서 이야기. 다시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보세요.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하고 땅의 것을 이것을 편의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위의 것은 은혜고 땅의 것은 법이잖아요. 아멘? 이걸 또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위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래 것은 떡이고 그렇게 전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뭐 했고? 죽었다 그러잖아. 죽었다. 여러분들 여자가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뭐가 파진다 그래요? 호적이 파진다 그러잖아.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은 친정에서는 호적이 파져요. 누구 집으로 뭐 했다? 시집 갔다 그러는 거예요. 시집 갔다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여자가 장가를 시집을 가게 될 것 같으면은 남편한테는 호적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친정집에 있어서는 죽임을 당한 것이고 저쪽 쪽에서는 시집 쪽에서는 살리심을 입는 것이고 살리심을 입었는데 장성한 자로 살리심을 받는다. 한 살짜리로 살리심을 받는다. 한 살짜리 살리심을 받겠죠. 그럼 그거가 또 배워야 돼. 가풍을 배워야 돼. 시집의 가풍을 배워야 돼. 지금 그와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그러므로 뭐 하라? 땅에 있는 뭐를 죽이라? 지체를 뭐 하라? 죽이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생산해내는 게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가 생겨나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따라오는 게 뭐죠? 뭐래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생각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이면. 그러니까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는 내는 산물이 뭐냐? 우상숭배 신앙이라. 여기 말하는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은 뭐냐? 내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법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몸뚱이 즐겁게 살아가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영혼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달러. 그 기쁨의 근원이 다르다니까. 그게 자기 몸뚱이 즐겁게 사는 사람은 그걸 보고 짐승이라 그러고 영혼을 기쁘게 사는 것을 사람이라 그래. 따라합시다. 구원은 짐승이 예수 안에서 사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안에 올 것 같으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달라져 버려요. 옛날에는 우리 육체의 기쁨으로 쫓아갔는데 그게 즐거운 것이 삶의 의미였는데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삶의 의미가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고 영혼의 즐거움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즐거움. 그러니까 그 영혼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것은 우리 아래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위로부터 계속 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나타나는 것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왜? 그거 안 오면 안 되니까. 계속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뭐가 되느냐? 영혼이 힐링을 받아요. 기뻐요. 영혼이. 육체적으로는 밑에 이 상황으로 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 위에 오는 이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잖아요. 내가 지금 통증이 많이 와. 통증이 많이 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를 먹어요? 약을 먹죠. 약을 먹으면은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통증을 잊는 거예요? 통증을 잊게 해주는 것이잖아. 맞습니까? 몸은 여전히 통증이 있어. 그건 단지 잊어. 이건 뭐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이 은혜가 육적인 아픔들을 잊게 만들어. 이게 문제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만든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 추국독 삼독 이거 해결하려고 그래. 해결하려고 그래. 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그건 늪처럼 빠져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못해나.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하느냐. 이때야 부르라고. 캐세라 세라 하라고. 이때 확 내던지고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예수한테 도망가 버리라고. 알아서 해주세요. 난 모르겠다. 그래 가서 뭘 달라고 그러냐. 주세요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약을 하나 준다니까. 그게 구약과 신약이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이 문제는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볼 것 같으면 이게 문제를 안 보여가지고 통증이 없어진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착각해가지고서 한국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으면 아래 걸 모든 걸 다 해결 다 해준다 그러는데 아니 이거는 똑같다니까. 이게 문제가 다 해결돼가지고 기뻐 안 할 사람 누가 있어? 다 하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지. 근데 신자는 그게 아니라니까. 환경은 똑같아. 우리 독수리 형께서 다리에 이 힘줄에 이 말이 멍이 들게 해가지고서 죽겠대. 난 저걸 보면 김연아를 보면 아주 내가 아주 기쁘기도 하고 아주 고소하기도 하고 아주 막 복합적으로 와. 그런 인간이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 그런 인간이 돼봤어 지금. 근데 그 육체적으로는 엄청 힘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거 사라지는 줄 아세요? 여전히 또 튀김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우렁각시 와가지고 다 튀겨놓고 그렇게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튀김 앞에서 넣어야 돼. 그 새우는 우리 김현애 비사님이 넣어주지 않으면 안 튀긴다. 여전히 똑같아. 환경은 똑같아. 그런데 기쁘다니까. 감사가 된다니까. 왜 그러냐. 위에 은혜를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맨날 내가 지금 맨날 내 약을 먹이고 있다니까. 응? 여러분들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하는지 아세요? 현실 잊어요. 그 마약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술이에요. 술. 사람들이 술 먹는 이유는 뭐냐?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 술이 그 각성제라고 우리 각성제라고 그러잖아요. 각성제. 그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렇게 입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고주망태가 될 것 같으면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담대했을 것 같아. 전봇대를 가지고서 니하고 싸운다니까. 네가 정말 나하고 싸울 수 있냐? 전봇대하고 싸운다니까. 이게 술의 위대함이라니까. 또 술 처먹고 그래라 또. 그런데 신자는 위로부터는 은혜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이 아래 것들은 산천은 의관데 인거는 간데 없이 이렇게 하듯이 옛날은 똑같아. 이 구조는 산천은 똑같아. 그런데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는 것들이 비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그게 지금 우리 김현애 집사님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죠. 여기 이렇게 그 악한 그 힘든 환경에 딱 가둬놔 놓고 좀 빼도 박도 못해. 지금 나오지도 못해. 거기 딱 가둬놔 놓고 힘은 들어 죽겠는데 근데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튀기면서 내 설교 털어놔 놓고 은혜 받는 거에 눈물 쫄쫄 흐르고 난 옛날엔 김현애 집사님 눈에서 눈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로봇인 줄 알았지. 눈물이 저래 많은 줄 몰랐거든. 자꾸 흘러내린다니까. 그게 곧 뭐냐? 은혜가 그렇다면 은혜가. 아멘?
그럼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환경 바꿔달라 하지 말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은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말합니다. 우렁각시 환경 바꿔놓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급수에 따라 가지고서 환경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참고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 이거 바꿔줘요. 이거 바꿔준다니까. 내가 막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럼 환경이 바뀌어져 있어. 근데 인간은 또 특유의 우상성이 있다. 한 번 바꿔주면 그 다음에 또 바꿔주지. 여기 계속 중첩이 되잖아요. 이체 간증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율법 아래 있을 때예요. 기도하면 체각 응답이 돼. 그때는 재미가 있어. 야, 이게 뭐 이런 게 있냐? 그럼 우리 집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내보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다니까. 그럼 난 또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기도 전공자잖아. 전공자. 생기기 기도로 세워져 이름 써 있잖아. 그 기도하면 나아진다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 기도하지 말라 그래. 어그러져.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우상 숭배식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 요렇게 하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였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환경도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재미 붙여가지고 아, 요거 바꿔주겠지. 안 바꿔준다니까. 나중에는 그걸 이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걸 내가 이기고 날 것 같으면 이게 또 달라져 있다. 이거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내가 감을 못 잡아. 내가 우리가 틀을 못 만들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때 무슨 방법론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그건 인간들이 만든 방법론이지. 하나님 그 틀에 가둬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농땡이 쳤는데 돼버려. 그럼 또 농땡이 치면 된다 해가지고 농땡이 쳐보세요. 진짜 안 돼버리지. 이 말 뜻을 알겠어요? 그 하나님은 수가 우리보다 높아가지고서 우리 깨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 키울 때 그 깨를 알고 있잖아. 최소희 집사람 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이들 하는 그 깨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속아요. 처음에는 썩어 주는 척 하는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하냐? 아, 우리 엄마가 아빠가 썩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지금 그런 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참고서 몇 권 샀어요? 한 권 산 사람 있어요? 최소한도 10권은 사잖아. 뭐 물을 가든 참고서 사야 돼. 과연 엄마가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그래 어느 날 엄마가 그러잖아요. 참고서 검사하자 같으면 친구가 빌려가지고서 빌려오는 거는 좋은데 머리가 거기까지 안 돌아가지고 뒤에 이름 보니까 최김형래. 머리 안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꾸 꾀를 부리고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엔 썩어주는 것까지 다 해줘요. 어느 순간 될 것 같으면 확 회돌이 쳐버린다니까. 안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적 그 신앙들을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게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전부 우리 안에 탐심으로서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 탐심의 근원에는 누구 행복이 있어요? 자기 행복이 있지. 그것도 영혼의 기쁨이에요? 육체의 기쁨이에요? 육체의 기쁨이잖아. 등 따시고 배부른 환경 달라 그러잖아. 그 오전 시간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반드시 뭘 하더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는 그걸 한 번, 두 번 용인을 해주는데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면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게 만들어서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환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사랑법. 그런데 내가 은혜를 알면은 그 사랑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 하나님을 비로소 여러분들이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 알아감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꾸 인생을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 비우잖아.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몰고 온 새로운 법이에요. 새로운 법.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니까 이런 이 설교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들어가도 목을 받고 나가도 목을 받고 뒷다리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게 받아내질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인데 이 하늘의 것은 전부 은혜라면 은혜. 은혜 아니면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을 먼저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것이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은혜 아래 옮겨놓고, 그럼 이 율법 아래 은혜 아래 옮겨졌어도 아직까지는 이 용량이 간장 쪼바리 같아, 어린아이 밥그릇 같아.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딪혀가면서 배워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맡기도록.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3살짜리 밥그릇하고 10살짜리 밥그릇하고 갖다 다르다? 다르지요. 그죠?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또 크면 밥그릇이 더 커지잖아. 그죠? 그러듯이 우리가 은혜 아래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계속 부딪혀 가면서 하나님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이것이 내한테 체도가 될 것 같으면 나중에는 뭐냐. 밖으로 크게 돼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들이 그 그릇이 되어버렸어.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내는 그릇으로 서 있다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팍 초입에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밥그릇 요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도 그때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어깨 툭툭 들으면서 힘내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다니까.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지금 그 세계를 몰고 온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는 그 새술이 은혜술이라. 은혜술. 그 은혜술은 은혜에 속한 사람만 담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은혜를 담기 위해서 은혜 그릇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고,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직까지 옛습성이 우리 몸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우리에게 갈등을 유발할 때, 그래서 날마다 정과 욕심을,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벌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자꾸만 지진들이 일어날 때에 그럴 때 그러시라고. 아, 내 그럴 줄 알았지. 이건 신자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 잘못된 길 가고 있잖아요. 본인이 내 이러다 맞지. 야구방망이가 춤출 날이 올 거야. 그때 맞고 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때 다 허물어지잖아요. 그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그때는 매됨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가 나온다니까. 아, 이걸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턴을 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자리로 가서 우리가 봤을 때에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원망 감사가 나올 형편이 아닌데, 그런 군번이 아닌데 그 사람 매 희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상황에 그게 얼굴에 그래 기쁨이 나고 감사가 나오나? 그게 찬송이 나오나? 그럼 나온다. 그럼 옆에서 뭐라 그러잖아요. 지금 정신머리를 놓고 사냐? 맞아요. 정신머리를 놓고 사세요. 그게 신앙이라, 신앙. 세상에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불편해서 못 살아요. 맨날 저게 망가져 근심 걱정거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못 노니까 예수님께서 그 멘탈을 잠시 차압을 해가지고서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서 이 은혜라는 약을 딱 먹여가지고서 우리를 이 현실의 아픔들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통증을 느끼고 살아야 되겠어요? 통증 안 느끼고 살겠어요? 뭐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네. 그럼 통증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사이코예요? 통증이 있으니까 진통제를 먹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시라고. 하나님, 현실 보면 암담합니다. 이 통증이 너무 셉니다. 나 진통제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통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통제를 줘가지고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진통제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진통제를 먹고 갈 것 같으면은 그럼 또 이겨내는 거예요. 그 진통제 약효가 얼마 가더라? 한 번 먹어서 다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은혜는 욕심내는 게 뭐냐? 은혜에 욕심내세요. 선한 욕심.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욕심내면 욕심낼수록 좋아요. 영적인 것은 욕심을 내시라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4시간 문 열어놓고 있잖아. 우리 예수님이 콜센터라니까.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지나가다 길거리 가다가도 이 설거지 하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참 토를 하라고 콜을 할 것 같으면 그럼 어김없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전화를 받아 주님과 통화를 하고 날 것 같으면 내 마음이 힐링이 돼도 기뻐가지고 그럼 돌아갈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또 이겨내는 거 이겨내는 거.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주님에 가든지 주님이 내 앞에 오든지 둘 중에 하나 된다. 제가 우리 예수님한테 때를 한 번씩 땡깡 부를 때 그래요. 나 진짜 갑니다. 나 진짜 예수님 앞에 갑니다. 우스갯소리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주님이 오든 내가 가든 점점 더 뭐 한다? 가까워지지요. 이거 얼마나 좋아. 주님도 한 발짝 오고 나도 한 발짝 가고 점점 가까워지잖아.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그 세계를 바라볼 것 같으면은, 야, 이게 주님이 내가 가야 될 날이 이제 이 고통의 순간도 꼭 끝이 나겠구나.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도 끝나겠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픈 게 다 낫는다고요. 그럼 이게 다 나을 때까지는 진통제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되죠. 열심히 먹고 또 먹고 그렇게 해서 현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진통제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참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것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정도를 세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또한 우리가 가족 간에도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사오니 살아가는 종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